그 정도까지 되겠어? 더 세게 해야지.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4절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라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우리 내가 누구냐? 우리가 이 한반도에 병거와 마병이다. 또 이러한 편으로 우리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미션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는 이 아란 군대도 바로 이 실제 지금 우리 눈앞에 바로 코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한 70년 지나다 보니까 별로 감각이 없어요. 우리 지역만 해도 바로 뭐 조금만 1시간만 가도 바로 코앞이 휴전선이고 한데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이 실상을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영적 사실의 눈으로도 뭔가 이제 좀 다들 그러려니 하고 아무리 뭐 핵을 준비했다 뭐 했다고 해도 별로 눈꼽만큼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간이 벗는지 아무튼 뭔가 다 그냥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문제인데 우리가 현실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지금 북한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미국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이 각 나라 여러 가지 이제 국방 이런 부분 또 연구하고 보고하는 그런 핵심 부서가 있는데 이 국제연구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27년도에 북한이 약 200기의 핵폭탄을 준비할 거다. 200개. 그러니까 200개 한반도에 터뜨리면요. 완전히 뭐 한반도가 사라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핵인데 앞으로 5년 내에 이걸 준비한다고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도 위험한데 200개라고 하면요. 전 세계 핵 보유국 중에서 4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5년 안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5년 안에 정말 우리가 잡혀 먹느냐 아니면 정말 살리느냐 지금 5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나라 이 시간표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또 많은 또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북한 지금 침묵의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시간표에 있다고 합니다. 말없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 기근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쌀을 원조해 줄 수도 없어요. 이 모든 제재에 걸려 있어가지고 옥수수라도 지금 전달해 주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 취약계층 있죠. 북한은 맨 밑에 취약계층이 있거든. 취약계층한테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퍼줘도 왜냐 이미 그 배급제가 다 사라져 버렸어. 이 취약계층은 자기네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이게 다 지원해주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군대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김대중 노무현 때 약 우리나라 돈으로 70억 달러를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돈하고 현물하고. 그 돈이 약 8조 정도 넘거든요. 그 금액으로 따지면. 그 바람에 북한에서 그 국방비 3, 4배가 뛰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돈이 전부 어디로 들어갔느냐? 뭐 핵 만드는데 이런 데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북한을 지금 그래도 도와줘야지 되지 않겠냐.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그래도 한국에서 도와준 거 이거 북한 인민들이 보고 감동 먹고 또 마음은 열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지금 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지금 이 우리가 늘 갔던 이 단동이 완전히 폐쇄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 북한에서 이 뭐 장마당 밀매하던 사람들이 북한하고 드나들면서 이게 뭐 또 북한지 코로나가 심하잖아요. 그 바람에 단동 시내 전체가 완전히 올스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없으니까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북한의 이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코로나 상황, 기근 상황 거기에다가 오로지 북한 핵에만 올인하고 있는 정말 비정상인 나라거든요. 어느 날 어떻게 터질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영적 사실의 어떤 진단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영적 사실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20년째 부동의 1위가 북한이었어요. 가장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근데 이게 1위가 뺏겼어요, 이번에. 어디로 뺏겼을까요? 그 아프가니스탄한테 뺏겼다는 얘기야. 그 1위 자리를 내줬어요. 지금 이 미국에서 그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북한보다 더 지금 심각한 동네가 아프가니스탄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은 뭐 누구를 만난다거나 쇼핑이나 병원 아예 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어떤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노출된 사람들은요, 나갔다가는 바로 그냥 발각되어지고 해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가장 어쩌면 우리 전 세계 성도 중에서 지하 성도 가장 핍박과 환란 받는 곳. 그게 바로 우리는 가장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남한이지만 북한 지하 성도 가장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쩌면 고난 중에 최고의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 지금 놓여 있는 이 성도들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북한 놓고 항상 기도할 때 이 스가랴 13장 1절 2절 보면요, 이 죄의 시스템이 나오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리고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이 죄와 우상과 이 악한 폐역한 지도자들, 공산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귀신들.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북한의 귀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귀신입니까? 주체사상 귀신, 주체사상 악의 영, 그리고 공산주의 악의 영, 사회주의 전체주의 악의 영.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노는 입에 매일같이 이거 계속 무너지라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 도둑놈 왔을 땐 계속 그냥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해야지 나가요. 가만히 그냥 들어와도 나가도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요, 더 기가 살아가지고 발악을 합니다. 계속 우리 언약 잡은 자들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가장 신령한 게 뭐냐?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신령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무너져라 계속 결박하면서 이 세력들이 완전히 북한의 절대 흑암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결국 죄입니다. 죄가 어느 정도로 무섭냐? 하나님 정확하게 저울 가지고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이제 형벌을 심판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죄가 영원히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만큼의 죄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죄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근본 우리나라 민족의
그 원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1903년도에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뭐 원산 또 개성 막 쭉쭉쭉 이렇게 막 일종의 부흥 막 이렇게 일으키다가 소문 나니까 1907년도에 장대행 교수 부른 거야. 어마어마한, 정말 가장 우리나라가 가장 위급할 때, 한 10년 뒤에 공산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잖아. 그때 아주 조정은 완전히 무능하고 부패하고 도저히 희망이 없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5,000년 만에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게 30년 딱 되는 해에, 그게 1938년도 아니겠어요? 1938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숭배를 결의하죠, 교회에서. 30년. 집도 보면 지금 재건축들 많이 들어가잖아. 30년 지나면 이제 이상해지, 집들이. 그 30년을 못 견뎌요. 성령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 정말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하던 민족에 완전히 성령이 그냥 완전히 전 세계 놀랄 만큼의 성령 부운동이 일어났거든요. 하디 선교사 다음으로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이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를 그냥 막 다니며 전국적으로 막 일으켰는데 3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상숭배를 본격적으로 7년 동안 교회에서 아예 대놓고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죠. 일본 천조 대신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 성령이 떠나가는, 성령 소멸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죄악을 범하고 나서 기도했던 게 뭡니까?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왕위가 물론 왕위가 빼앗기는 거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들 성령 사라지면요 다 끝나버립니다. 그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영적 축복을 주셨는데 결국 얼마나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통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아니야. 이거 완전히 이건 영적 간음이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7년 동안 계속 결국은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떠나가시면요, 요새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한 계속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인간도 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능력이 없으면요 100% 완전히 다 당합니다. 완전히 이거는 뭐 개밥이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소망 하나도 없습니다. 그 7년 동안 사실 38년도 9월 9일 날 신사참배 결의하고 나서 이제 7년 동안 그 지독하게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딱 7년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태양신이 등장한 게 김일성 태양신이. 항상 그래서 기도하면 무섭다는 얘기예요. 태양신 늘 노래하다 보니까 드디어 태양신이, 민족의 태양신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74년인가? 지금 몇 년도고 2018년도가 이 공산, 이 북한 인민국, 조선인민공화국이 세워진 지 딱 70년 됐는데 74년째거든요. 74년째.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저주 재앙지대가 되었을까? 이게 결국은 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3, 4대 걸쳐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로 내려가지고. 참 우리가 이 북한을 놓고 봤을 때, 이거 완전히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도 무서운 나라고 무서운 집단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 한 사람이 있는데, 젊은 집사가 있어요. 알코올 세게 취하지도 않아. 근데 꼭 하루에 꼭 한두 잔을 해. 근데 이 영적 문제 죽어라고 내 권면해도 안 바뀌죠. 한 사람의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식구들이 다 힘들어해. 내가 보면서 어떨 때 인간은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사람의 영적 문제 그거 바꾸는데도 도저히 이건 어떨 때 가망이 없어 보여. 근데 이 70년 동안 완전히 이 시스템, 죄악과 우상과 귀신과 이 패역한 지도자들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 정도가 아니라 콘크리트화 돼버린 현장을 우리가 무슨 수로 바꿉니까? 한 인간 영적 문제 하나 고치는데도 그거 보통 그거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를 그럼 본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북한의 이 영적 문제, 이 흑암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직 보호자의 빛, 보호자의 능력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요 절대로 북한은 살아날 수 없어요. 지금 뭐 어떤 의미에서 남한에 5천만 명이 으쌰으쌰 해도 안 돼. 안 됩니다. 집안에 영적 문제자, 정신병 문제 한 사람만 있어도요 감당 못해. 근데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그 어떤 방법이나 노력과 힘으로도 안 될 이 북한의 이 아랑 군대를 어떻게 해서, 그러면 만약에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완전히 이 대한민국 쫑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전도자의 나라인데,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작업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있어가지고 요번에 누리호가 저기 공중으로 뛰어올랐는데 막연하게 저 하늘 그 기다리고 기도한다고 그게 올라갑니까? 그 얼마나 하나 뛰어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힘을 쏟아야지 되냐는 얘기예요. 오직 보호자의 빛, 능력만이. 이 보호자의 빛은 항상 유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교회 아니면 안 돼.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항상 보호자의 빛이 임합니다.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정말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 이게 교회 권세거든요. 그리스도 교회, 이 남한의 복음의 그리스도 교회가 있다. 그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없다. 우리가 이번 맥주절이 어떤 주일입니까? 뭐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 그 뭐 같은 의미이고 하지만 결국 교회 생일이야. 교회가 탄생한 날이야. 예수님 탄생 크리스마스지만 교회 탄생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구 역사상 그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으면요 지금 여전히 우리 우상교회, 사단의 교회 섬길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 교회가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 다 그냥, 그래서 진짜 제대로 교회 한 교회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예수 한 교회 하나만 있어도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주무셔. 이 교회 한 교회만 있어도 돼. 아멘? 예수 한 교회는 하도 내 식구 같아서 그래. 내가 오늘 예수한 교회만을 위해서 메시지 하면 3시간짜리 분량을 가져왔어. 근데 저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들 시험 들까봐 대충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아들, 딸,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가릴 것 없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다 바뀌어버립니다. 남종, 여종, 그때 종들이 많았잖아.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을 했을 때 그 선교사 밑에 일하던 그 종이 하나 있었어요. 노비.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이 인간 됐다 해가지고 미국 보내서 거기서 신학 공부 시켜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감독된 사람도 있어요. 남종, 여종 상관없이 종 주제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떤 흑암 세력, 영적 세력이 발악한다 할지라도 참 교회, 이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교회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얼마 유 목사님이 그 로버트 실러 목사 수정계 예를 들었죠.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그런 건물 교회를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가시면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교회 두세 사람만요,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두 사람이 한 지역 완전히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전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을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불렀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어떤 아비가 딸을 데려왔는데 고치지를 못했어, 귀신 들린 아이를.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했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님 불렀을 때 귀신 내어 쫓는 권세 다 주셨거든. 근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안 나간다. 기도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요, 권세를 받았을지라도 힘이 없으면은 내쫓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보좌화의 비밀이 뭐냐? 보좌화의 비밀. 우리 요새 많이 기도하잖아. 보좌화, 보좌화. 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 생명, 능력, 그 빛, 이게 지금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실상 유익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실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이 축복 모든 힘과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누구냐? 이게 바로 성령이시란 얘기예요. 제가 그 성령에 관한 부분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주시려고 구약시대 때 누구를 보내주셨죠?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보내주셨어. 근데 인간들이 선지자는 안 받아들이고 선지자는 죽여버리고 제사장들 외면해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보좌의 축복 받으려고.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얘기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대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 아니었어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첫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 근데 이 보혜사에 대해서 그 부분이 뭔가 디테일하지 못하고 세밀하지 못한 거예요. 옛날에 왕이 암행어사 박문수를 보내줬어요. 근데 박문수는 영접 안 하고 조종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면서 왕 앞에 나는 왕에게 충성하겠나이다 하거든. 그 왕이 들었을 때 그 뭐라고 생각했어? 날 대신해서 어사를 보내줬는데 그 어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왕만 생각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매일 24시 누리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과 내가 24시 안테나 계속 교신을 나누고 교제하고 소통할 때 그때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약하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내게 힘이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완벽한 이 보좌의 비밀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리니, 아주 얼마나 귀하신 분을 보내줬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함교회 누군가를 날 대신 보내줬는데 그 사람을 박대하고 외면하고 두드러 팼다. 그리고 보내준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1200년경인가요? 그때 이 몽고 사신이 저고요인가 누가 왔었잖아. 저고요인가? 근데 그 사신이 죽었어. 누가 죽였는지는 알지도 몰라. 몽고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내가 보낸 사신을 죽였어? 그 바람에 몽고 9차례 30년 동안 얼마나 공격을 당했습니까? 사신 한 명 죽였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좌 축복을 매일 구체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 인정하고 의지하고 인도받고 성령님께 위탁하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 이 카이레타라고 하는 기뻐하단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어느 정도 예수님 기뻐하셨냐면 이 막 그냥 방방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온몸을 떨면서 기뻐하는 게 그 카이레타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분이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으셨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부음 받고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걸 고치셨고 오로지 성령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가 제자고 예수님이 이제 날 대신해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힘을 주고 도와주고 위로해 줄 자를 보내주겠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요새 제가 조금 이제 성령의 이 권능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강황 목사님하고 속초 이제 그 목회자 부부 수양 갔을 때 제가 얼핏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속초 앞바다 딱 보여주면서 저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비유로 백사장이 있고 바다가 있고 대부분 백사장에서 땅 짓고 헤엄치는 꼴이야. 배 깔고 얼마나 나갑니까? 기껏 땀을 흘리고서 백사장에서 헤엄쳐봐야 10m, 20m밖에 못 나가. 근데 이 바다 물속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바다 물결 따라 5대양 6대주로 갑니다. 미국도 갈 수도 있고. 이 성령의 능력에 바다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 그러면서 혼자서 그냥 땅 짓고 헤엄치고 앉아 있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무서워서 문 닫고 나고 무서워 덜 떠올릴 수도 예수님 나타나셨거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네 죄든지 사해질 것이고, 성령 받으면 성령 권능 임하면 귀신 내쫓는 권세 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제사장의 사역, 왕의 사역, 가르쳐 모든 사람을 지키게 하라. 선지자 사역, 삼중기 대사 사역이 누굴 통해서 오느냐?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내 수준 보고 그냥 내 한계에 그 사로잡혀가지고 나가지를 못해. 땅 짚고 헤엄치고 앉아 있어. 근데 바닷속에 뛰어들면 그때부터 바다가 날라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받게 하면 돼. 제자들이요, 그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훈련 그렇게 받았는데, 이건 제자 훈련 3년 동안 받았어. 근데도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수준이었어.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동안 3년 동안 들었던 말씀, 훈련, 이게 전부 살아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 집사 한 사람 예를 봐도, 여러분들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 들어가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 우리 탈북자 한 사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저번에 변주도사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10년 동안 성령의 능력 계속 임하기를 위해서 충만하게 계속 집중해라. 여러분들 성령 10년 동안 계속 사모 충만 속에 들어가 봐. 나중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가서 그냥 말만 하는데도 뭐. 하나님 그런 역사를 반드시 북한 살리는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도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 뱀잡이 수리라고 있어요. 뱀 잡는 독수리가 있어. 이게 원래 그 독수리 날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뱀만 잡다 보니까 쥐 뭐 이런 거 잡다 보니까 막 걸어 다니면서 잡아. 그러니까 잘 걸어 다녀. 잘 뛰어다녀. 가서 막 뱀 잘 잡아. 근데 문제가 생겨. 어느 날 큰 맹수가 쫓아오면요, 나르면 되는데 날지를 못해. 죽으라고 달려가다 잡혀 먹혀. 이게 뱀수리라고 하는 그 독수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의 어마어마한 파워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날마다 땅만 그냥 방방방방 뛰고 다닌단 말이에요.
잡혀 먹습니다, 이 사단한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의 오순절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언제 시작될까 할 때 저는 그래요. 이 성령의 역사는 결국 이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말씀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성령이 항상 말씀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자마자 나왔던 게 뭐예요? 말이 나왔습니다. 말씀. 방언으로 그냥 오직 복음이 나오기 시작해. 성령 충만하니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육 세상의 말이 이제 138 말로 막 바뀌어지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엘리사가 그 원했던 게 뭡니까? 진짜 한 사람 이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엘리사가 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진짜 엘리사는 그걸 봤던 거예요. 한 사람이 성령 충만했더니만 가장 이 아람 군대를 때려부시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성령 능력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이 집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정치 경제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능력이 이 땅에 오신 그게 성령의 능력 아니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요,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들 지금 제목이 한반도의 병거와 마병인데 가장 강력한 지금 핵이 앞으로 5년 안에 200기나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반도를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 근데 진짜 한반도의 진짜 무기가 누구냐? 그 무기가 누구야? 그게 바로 내가 이 한반도의 마병, 병거고 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엘리사는 봤어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지켰던 강력한 군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해. 뭐냐?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을 지켰던 병거였고 마병이었고 군대였던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 혼자서 어쩌면 이스라엘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중에 엘리사도 똑같은 그런 소리를 듣죠. 요시야 왕인가요? 엘리사가 병들어 죽을 때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요. 실제적으로 엘리사도 그 엘리야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왕이 봤을 때 이스라엘을 진짜 지켰던 그 병거, 그 군대는 바로 엘리사 당신이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들 영적 파워요. 정말 내가 이 한반도의 이 악한 아람 군대를 때려부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면 내가 이 진짜 한반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력한 무기가 준비되어지면요, 북한의 흑암이 먼저 알고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면 북한이 준비해놨던 200기나 되는 그 핵폭탄은 이제 그냥 공짜로 우리가 얻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군사대국 그냥 돼버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지만 살리면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핵 강대국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예전에는 그 한 사람의 위력을 제가 실감 못했어요. 이제 우리 국장님 계속 100명, 일단 100명, 여러분들 100명의 북한은 200기나 되는 핵폭탄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100명, 더 나아가 300명의 핵보다 더 강력한 병과 마병을 준비해 놓으면요,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진짜 핵이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 계속 정말 과학자들 연구하고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할 때 지금
준비할 게 뭐냐? 저는 그래요. 북한 살릴 준비, 그 어떤 방법도 북한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어떤 거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런데 한 사람, 강력한 이 성령의 능력 속으로, 그래서 그 강력한 정말 이 바다보다 더 광활하고 광대한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거 막 못하겠습니까?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300명 우리가 준비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저 북한 아무리 흑암 시스템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요새를 할지라도 준비된 자들 통해서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3시간 분량 가져왔는데 쭉쭉 다 넘깁니다, 그냥. 그리고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유 목사님이 이번 우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제, 위기, 사건, 강북의 핵심 오시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응답은 문제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큰 축복은 혼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혼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다락방에도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뭐냐, 세계 복음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정리의 시간표일 뿐이다. 정리의 시간표. 그래서 저는 더 이렇게 좀 제가 생각한 게 뭐냐, 가지치기 중이다. 가지치기. 쓸데없는 가지들. 여러분들 렘넌트가 뭐죠? 렘넌트 뭐야? 언약만 남은 상태야. 배임을 당하고 언약만 남았어. 다 배임 당하고. 근데 그리스도 언약밖에 안 남았어. 육신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초라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 그 언약만 가지고 있는 상태. 세상 어느 누구도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런 상태가 렘넌트의 상태야. 근데 우리가 렘넌트의 여정을 쭉 가다 보니까 응답들을 좀 많이 받았어. 개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가지들이 그냥 쭉쭉쭉쭉 이상한 가지들이 쭉쭉쭉 생기단 말이야. 그 오직 렘넌트 언약만 남은 게 아니라 이상한 것들 많이 남아 있어. 복음 하면서 내 안에 어떤 뭐 이것저것 세상 것 또 어떤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만 남도록 가지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안 해도 아무리 내가 육신의 여러 가지 응답 받았을지라도 나는 언약밖에 남지 않았다.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 굳이 가지치기 안 해. 근데 우리 김 장로님 응답 속에 막 풍성히 누리다 보면 아까 서론했잖아. 30년을 못 가요. 쭉 계속 가다 보면요, 언약만 남고 언약으로만 감사하고 언약으로만 만족한 상태가 아니라 괜히 이거 저것 때문에 내가 나의 지 뭐 가지고 있는 것들 뭐 내 자녀 뭐 이런 것 때문에 괜히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응답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이 흑암 세력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언약만 남은 상태, 렘넌트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응답 받았어도 나는 오직 언약만 남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지금 때로 우리는 이런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개인적으로 정리하시고 우리 또 교회적으로도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 준비를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나의 오순절이 되기 위한 나의 집중. 그래서 핵심 때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그냥 신발 벗고 그냥 발바닥으로 걸으면서 뭔가 벽이 그 예를 좀 들었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큰 회사의 그 부사장인가 그랬는데 중병 걸렸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맨발로 걸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벽이 다 난 거야. 그 집중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맨발 걷기 협회 회장이 됐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 목사님 호흡을 통해서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7절이 뭡니까? 첫 번째 말씀 받은 그 시간표가 바로 오순절날 말씀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6월절 피 바르고 나와서 이제 10일 동안 시내산까지 갑니다.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뭐 하죠? 40일 주야를 금식합니다. 완전 초집중, 모세 초집중 금식.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 50일째 말씀을 받았어. 그게 첫 번째 7절. 그 7절이 구약이 7절의 의미인데 신약에서는 오순절 만에 무엇을 받았죠? 이제 십계명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뭔가 자기들만의 집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마음을 같이 더불어 기도했다. 여러분들 성령께 초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그래 집중이 있어야지만 나의 오순절이 온다는 얘기죠. 저의 오순절이 있고 우리 권사님 오순절 다 시간표가 다를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오순절 그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감당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의 역사,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모든 237 치유 서밋,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응답으로 뭔가 못 붙잡는 것 같은데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진 시간표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응답은 이미 말씀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집중할 때. 이 목사님 맥주절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맥주절 시작됐다. 근데 광야는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매출하게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럼 그 말씀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것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야.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농사 짓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맥주를 감사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들 이미 내게 하나님이 이 세상 북한 아람 군대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지역에 이 아람 세력들, 아람 군대, 사단의 군대를 쳐부술 수 있는 성령 권능 주겠다 약속한 거, 그 붙잡은 순간부터 이미 오순절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우리가 기도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각자의 나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저의 그 집중, 그거 좀 말씀드리면 좀 실천을 하세요. 나의 집중. 나는 호흡은 절대로 잘 안 돼. 근데 나는 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저녁 안 먹는 거야. 저녁 안 먹어요. 난 하루 2끼만 먹고 삽니다. 3끼 먹을 만한 가치도 없고 그런 인간이 못 돼. 그러니까 나 2끼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점심 딱 먹으면 이제 지철질하면 그때부터 안 먹어요. 그러면 18시간을 안 먹어. 다음날 아침까지. 그럼 저녁에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놀다 심심해가지고 교회 가. 그 목회자가요, 저녁만 안 먹어도 할 일이 정말 할 게 없어. 먹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루, 여러분들 우리 사명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나의 집중이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 강 목사님 보고 내가 늘 메시지를 줘도 메시지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가. 안 합니다. 어떻게 저녁 한 끼를 굶냐 이거지. 그래서 저녁을 딱 몸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팁을 알려주면 밥 먹고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안 쏟으면 그 에너지가 뇌로 올라간답니다. 머리로 올라간대요. 그 머리를 좋게 한답니다. 머리가 약간 요새 좀 희미한 사람은 저녁 먹지 마셔요. 그러면 위가 일을 안 해. 그 할 일 없으니까 뇌에 올라가서 뇌를 좋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저의 집중이고, 술 먹으면서 나는 뭔가 집중해야 돼. 그럼 술 마실 때만 집중하면 돼. 내가 예전에 2000년도 그 초반기에 중국 신학교 갔더니 맨날 이것들이 강의 끝나면 나가서 이래요, 그냥. 그래서 못 끊겠다고 그래서 그거 끊을 수가 없다. 그거 계속 피우면서 끊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라. 계속 성령 충만 주옵소서. 차라리 그냥 안 끊어지게 끄니 하지 말고 계속, 그게 당신의 정시 집중 시간이다. 피울 때만큼이라도 계속 집중해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나의 집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오순절 날에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파수망대 또 안테나 계속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사야 62장 6절 7절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들 이 파수꾼은요 항상 말씀을 받고 그리고 외치는 자입니다. 그냥 적이 떴다 그래서 계속 외쳐야 돼. 계속 말하고 안테나가 계속 교신을 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계속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받고 전하고 할 때 그게 지역의 파수망대의 안테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운동은 결국 말씀 운동이거든요. 신비적인 그런 어떤 성령 운동이 아니라 말씀 충만한 만큼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안 붙잡고 말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말 나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 1000만 명 갖다 놔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록 연약하지만 아까 말씀했지만 어린 딸, 어린 아들, 또 젊은이, 늙은이, 또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만 성령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특별한 선지자들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만 성령 능력 받았는데 이 신약시대 때는요 상관없어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천한자든 부한자 상관없이 성령을 그냥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꽁 잡는 게 매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 결국 살릴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강 목사님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오늘 엘리사가 구했던 거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자기나 주옵소서. 이 힘이 없어서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힘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결국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었듯이 또 나중에 엘리사가 똑같이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또 병과 마병으로 완전히 또 하나님께 그 사역 다 마쳤듯이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살아있는 히든카드 진짜 강력한 무기가 누구냐? 그게 바로 먼저는 우리 탈북 사명자들 여러 가지 준비 다 해야 되겠지만요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거. 이게 어쩌면 전부 다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사명자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북한 선교국이 우리 다락방 25만 이 거룩한 군대가 앞으로 이 강력한 아랑 군대를 쳐부시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락방에 제일 먼저 역사가 어디부터 나타나느냐? 북한 선교국부터 나타나. 북한 선교국부터 이제 성령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그래서 나도 북한 선교국 나도 북한 선교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저기만 가면 성령 역사가 난다더라. 그를 알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듣기 좋으란 얘기 아니라 그 능력이 임해야지만 이 아랑 군대 지휘 저주와 제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앞으로 우리에게 아주 누가 그렇게 표현했더라 기절초풍할 뭔가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 우리의 시간표는 오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말씀 받고 30년 동안 달려왔는데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제는 말씀으로 치유운동 북한뿐만 아니라 237 또 후대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집중의 시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예? 우리 김 장로님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 그 능력, 그 맛을 알면요 점점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도 요셉을 통해 다 살리듯이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기대 정도가 아니라 확실합니다. 확실. 그래서 이 북한의 아랑군단이 이미 졌다. 이미 졌습니다. 그래서 9시 기도하실 때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저 북한 아랑군대 흑암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낼 만큼 내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옵소서. 그 집중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불과 5년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말씀 받았거든요. 부르짖어라.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오늘 구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옵소서. 저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 북한 선교국 국장님부터 우리 기도장 목사님들, 우리 중직자, 우리 사명자들 놓고 매일같이 성령 능력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 차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 감출 수 없는 그 시간표가 오면 이게 넘쳐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리는 증거가 이 땅에서부터 일어나서 훗날 북한까지 완전히 이젠 다 흑암 세력 무너뜨리고 살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전 세계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237 치유 서밋 땅끝까지 증인되어진 역사가 일어났듯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계속 언약 붙잡고 달려온 우리 다락방 모든 25만 군대, 특별히 우리 이 군대 마중물로 사용하시려고 국장님부터 우리 모든 사명자를 이제까지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 갑절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저 보이는 핵무기, 보이지 않는 약한 더러운 저주의 영적 시스템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밟아버리고 발등상이 되게 할 만한 징과 응답이 나타날 만큼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북한의 지하 성도들 지금도 신음 속에 고난 속에 있는데 저들을 속히 해방시킬 수 있을 만큼 수년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 귀한 우리 다락방 모든 우리 군대 위에, 특별히 이 북한 선교국 이 마중물 이 스템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의 병과 마병의 귀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이 말씀 운동, 특별히 북한 선교하는 교회마다 징과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예수왕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